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신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집에 있으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00명이 되더라. 10명이나 되더라. 여기까지 읽고 2장 42절로 갑니다. 끝절까지 시작.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저녁 있으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으로 칭송을 하느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광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사실은 오늘이 열흘 기도가 이제 끝나는 상황이죠. 성령 강림하시면서부터 복음이 바야흐로 선포되고 증거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 선포와 증거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시면서 바야흐로 이제 성령님의 시대, 그리고 다른 말로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2017년에 지경을 넓어주신다고 하는 귀한 목표가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자꾸 앞서가십니다. 뭐냐면 교회의 교회됨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만드시고 또 성령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약속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이들이 사역자가 돼서 교회가 되는 이 장면이 아주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아주 순간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은 아마 큰 무리가 없는 이상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한참 나올 텐데 잘 들으셔서 2017년에 나는 하나침례교회 교인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경에 맞추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성령님의 오심과 복음의 증거, 그리고 교회의 설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 그리고 복음의 증거, 교회의 설립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먼저 오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더불어서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신대원을 다니고 졸업하는 입장에서 저도 그랬지만 그 즈음에 있는 사람들은 또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교회라는 게 뭐냐라고 한 번쯤은 되게 고민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교회인 줄 알았으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서야 제가 교회가 뭔지를 알았고 여러분에게도 이 손에 이렇게 들려드릴 수가 있었지만 저는 믿는 가정에서 신대원을 졸업할 때까지도 또 교회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땅끝 교회였잖아요. 땅끝 교회 시절에도 교회가 이런 건 줄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이만큼 하고 나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뭐가 문제였냐면 저에게는 교회는 목사 한 사람과 가정이 헌신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한 50%는 맞습니다. 목사와 그리고 목사를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 사모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있는 자녀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전 그게 교회 설립에 있어서 다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목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커지면 나름대로 영광을 누리는 게 그냥 목사라고 하는 직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하기 싫었어요. 목회가. 왜냐하면 저는 원래 소극적이고 그냥 남에게 보이는 것보단 그냥 작은 내 삶을 꾸려가는 게 제 원래 성격이라서 그래서 목회를 하는 주변에 같은 친척도 보면 그런 면이 저하고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정말 남자로서 할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한동안 의도적으로 피했죠. 네, 하나님은 귀한 은혜로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교회라는 게 이런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확 와닿게 하는 방법이 뭘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족발을 좋아하고 당내장탕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잡아서 우리가 음식으로 만들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부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반드시 따라오는 부산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뭘 가져다 하나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 안에 내장이 없다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치킨을 시켜도 다리가 2개인가를 먼저 딱 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반드시 교회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데까지 제가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약속한 때 오셔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걸 다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 무시하고 제가 복음을 증거해서 제가 사람들을 막 전도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모아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 하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사람이 할 수가 있고 성령님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건요 계속 책자를 써서요 그 어떤 목사님처럼 아주 제자 교육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교재를 촘촘하게 써서 아주 그냥 앉아도 일어서도 그냥 예수의 복음을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신자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방법대로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증거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귀에서 그리고 입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하는 일을 사람을 바꾸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스펙을 아시고 제자들의 스펙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뭐를 하셨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물론 그들의 입을 썼지만
또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막 하는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을 쓰시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됐단 말이에요. 선포되고 나니까 필연간 뭐가 생기게 되냐면 회심자가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다음 단계로 벌어진 일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읽었죠. 거기 보면 모인 자의 숫자가 몇 명쯤이요? 대략 120명. 여기 몇 명입니까? 적죠? 여기 한 5배쯤 될까? 여기 120명 앉을 자리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120명쯤 모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교회를 개척하는 준비가 다 되고 넘어서서 이제 거의 중형교회로 가고 있어요. 120명 정도면. 그리고 그 뒤로 읽어보면 우리는 본문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잘라버렸지만 그 뒤에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있었다는 얘기죠. 베드로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120명이 인정하는 리더십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이 빠진 12명을 만들자, 온전하게 하자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그러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살아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게 서로 나누어져 있질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오직 뭐뭐로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로 다. 그러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모인 120명이죠. 거의 특공대입니다. 이 120명이 모여서 하나의 의견에 불일치가 없이 척척척 일을 이루어내고 마띠아를 선출하고 기도하자고 매일같이 모이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땐 교회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교회가 아니라고 하기엔 형식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뒤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모여들고 막 이러는데 명수에 상관없이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 일사불란하게 모였다면 이론적으로는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건 교회가 아니야.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자의 모임일 뿐이지 교회는 아닌 거예요. 모임의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표자도 있었고 리더십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12명이었는데 11명으로 빠진 건 뭐 여러저러한 이유로 좋지 않기 때문에 12명을 채웁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석이 된 한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얘기가 줄어져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를 들어서 예수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라고 한다면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원래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던 것 한 사람이 빠졌으니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쓰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자라는 각도에서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로서 할 일도 없었어요. 단지 기도만 할 뿐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기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이 모임들 가운데 셀 수 없었던 날이 지나갈 줄 알았지만 아주 짧게 열흘 정도 기도하고 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모습이 어땠습니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입에서부터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장면이 뭐냐면 이걸 누가 하게 하셨냐는 겁니다. 자, 보시죠. 4절 읽어봅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친히 예수님이 골랐고 예수님이 가르쳤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몸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부활하심을 다 만져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아는데 이들은 입 밖에 내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어쩌면 낼 만한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인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교회는 이런 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 스스로는 저 맨 꼭대기에 앉아있는 저부터 저 밑에 있는 유건이까지, 유아나까지 우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와 얼마나 다른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걸맞게 우리들이 바뀌어 나가야 하는 방향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랭귀지 방언이 있었다. 각국의 나라의 말이 분명한 어조로, 분명한 발음으로 있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지금도 하시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가 그때고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좁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요 원래 저 나라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저 나라 방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 나라는 정말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라 말 주시면 저는 입 다물어 버리겠습니다 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나라의 방언대로 주어주시는 나라의 방언대로 이들은 입을 열었고 이들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성령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해요. 충만함의 반대는 뭘까요? 충만함을 우리 그냥 쓰는 용어로 잘람잘람, 건들면 넘쳐, 잘람잘람, 충만함. 잘람잘람의 반대는 뭘까요? 그냥 쬐끔. 성령의 함께 하심은 이 발목의 수준일 수도 있고 무릎의 수준일 수도 있고 허리의 수준일 수도 있고 구약에 나오는 대로 목의 수준과 잠기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비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갈 때 한 번에 폭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담력이 약한 사람은 준비 운동하고 묻히고 그리고 발목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깊은 곳까지도 들어가 봅니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발목까지 들어갔을 때와 가득 찼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발목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만큼 들어가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잘람잘람함이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뭘까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완전히 거부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120명이 모두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도 이만큼 됐느냐라고 하면 결점이 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고 간, 준비시켜 놓고 간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는 이렇게 120명, 모인자가 약 120명인데 그 모인자가 모두 성령님과 함께 가득 찼다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었다. 메이드 인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다른지. 우리 교회도 메이드 인 예수님으로 온전해질 것을 믿읍시다.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충만한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읽은 2장 37절에서부터 42절에 교회가 필요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4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또 여러분 그 전에 37절 보십시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이름하여 회심자죠. 마음이 돌이켰다. 회개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순회 전도를 한 그 교회사를 보면 영국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에서 이런 외건을 타고, 그러니까 이 포장마차죠. 포장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한 분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극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정말 극적입니다. 뭐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7, 80년대의 부흥집회 모습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마구 뒤로 쏟아져 넘어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은사 집회인지 아니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아주 어떻게 보면 난장판식이 돼버리게 막 발칵 뒤집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또 어쩌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성령께서 함께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아주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대부분 기도를 부흥 집회를 하고 뭐 어쩌면 토요일날 오전까지 하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일날도 대부분 부흥 집회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교회 목사님은 부흥 강사 정도의 수준으로 그분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그 이상으로 부흥 강사를 하고 다녔겠죠. 그거 아십니까? 부흥 강사가 있는 교회는 변변치 않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 근데 이 부흥 집회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오기도 하고 또 막 변화가 돼서 막 열심히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부터 깎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부흥 강사처럼 이런 말씀을 못 할까, 이런 은사를 못 보여줄까, 이제 이런 의문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마구 흔들리게, 이름하여 부흥 집회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흥 강사 있는 곳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못 잊어서. 여기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또 120명이 나가서 막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면 하니까 이분들이 듣는 사람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건드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려면 온갖 것을 다 동원해야 해요. 정말 거짓말 포함해서 다 동원해도 그들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원위치 돌아가는데 성령께서는 그럴 필요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흔들리니까요. 여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분강사들은 그냥 선포하고 가면 됩니다. 또 있을 수도 없고 있으라고도 안 하니까 가면 돼요. 근데 성령께서는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을 할 수 있게끔 선포하고 증거해주고 그러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일이 바로 그 120명들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교회의 필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를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끝장입니다. 28장을 한번 보죠. 18절 중간부터 하늘과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의 사역이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침례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역.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고 진짜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회심만 했을 뿐이지 그 다음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받아들인 사람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어찌 해야 할꼬? 알아서 하세요. 해버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선포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걸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알아서 찾아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또 돌봐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가셨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 지루한 싸움, 숨막히고 지루한 싸움을 사도들에게 위임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교회의 시작은 이렇듯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직접적으로 지금처럼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될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중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부산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산물과 같은 이 교회가 부산물이 아니라 주역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응급 병원식으로 이렇게 전쟁터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응급 병원처럼 야전 병원처럼 수용되던 그런 비슷한 교회가 점점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두보가 됩니다. 그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출발은 지극히 작은 데서 출발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 명하시고 전도의 근거지와 교두보가 되고 전초기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고 그런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끔 하는 일련의 이제 사건들이 이제 다음 설교마다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오심, 복음 증거, 교회 설립의 관계는 일련에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어쩌면 이 성령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바톤을 이어받아 너희를 위하여 죽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심을 보라. 이 증거를, 선포와 증거를 120명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시고, 그 일이 진행되어 하나님스럽게 열매를 맺어 회심하는 1차,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들을 돌보기 위한 야전병원이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난리법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전병원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그려놓은 장면을, 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죠. 영화를 통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잘 묘사를 하는데 보면 경상자부터 지금 금방 숨을 거둔 사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회심한 사람들, 병원에 들어온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딘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다 스캔을 해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정신에 문제가 있어요. 전쟁 공포증. 또 어딘가 분명히 총상을 입었거나 자상을 입었거나 찰과상을 입었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있어요. 좀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야전병원과 같죠. 정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부분의 육체적인 질병까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모두 문제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일단 회심은 했으니까. 일단 예수를 향해서 돌아섰으니까. 그러니 이 교회의 모습이 일사불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20명이 모인 곳은 교회다 아니다. 거긴 교회가 아직 아닙니다. 이 120명이 이제 사역을 맡아 감당하며 밖으로 전하고 안으로 돌볼 때, 그러니까 120명의 사역자면 작은 교회가 아니죠. 이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2겹, 3겹으로 교회의 사역자 노릇을 안팎으로 하면서 모여든 사람이니까 한 번에 3,000명씩 들어와도 되겠죠. 이해가 이제 갑니다. 왜 그 120명이 그 큰 교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감당할 수 있죠. 120명 모두가 사역자니까. 어디에다 놔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는 이렇게 1년에 계획된 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시며 하나님이 새롭게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그 가운데서는 앞뒤에서 전방위적으로 끌어가는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는 아주 작은 부분 그리고 심각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향한 회심자가 있는, 겉으로 볼 땐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의 이런 마지막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죠.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판을 가보셨습니까? 우리도 여기를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이 안에가 얼마나 심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면 그래도 이런 모습을 잘 갖추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다 쓸까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을 어떻게 고쳐서 하나님이 쓰실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고치시는 이상 그 사람이 새롭게 발전하여 제2의 베드로가 되고 야고보가 되고 요한이 되고, 그 안에 이름 없이 성경에 이름 한 자 올라와 있지 않는 여자들의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금도 내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침례교회 관심 있어. 저 교회는 비전이 있어.
우리들에게 품은 하나님과 많은 믿음의 선배의 관심만큼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어쩌면 복잡하고 어쩌면 어수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미래를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갖추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